찐사랑의 세대를 꿈꾸며. 네, 아마 제목이 그 누구보다도 아마 청년부가 좀 마음에 많이 와닿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사랑의 세대를 꿈꾸며. 네, 이 자리는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여를 했다 보니까 설교를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좀 재미있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는 마음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가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나와도 너무 놀라지 말아주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교회학교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했고 그리고 또 수련회를 했어요. 왜 한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한 걸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 아니었었나요? 나라 옆, 나라 옆, 나라 옆.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했던 겁니다. 믿음을 심겨주기 위함이죠.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성경학교와 수련회였었던 거예요. 왜? 뭐 때문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생겨난 게 아니라 바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바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나는 것처럼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지식이 생겨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그 신앙과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왜 가야 돼요? 난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갈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한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왜?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것, 믿음을 심겨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예배와 수련회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은 믿음이 심겨지고 우리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찐사랑. 넘어가라요? 넘어가라요? 네, 계속해서 안 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넘어가라요?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왔네. 네네네.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넘어가라요? 네. 근데 저는 갑자기 또 이게 튀어나오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었죠. 근데 이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사라져라 협, 없어져라 협. 네,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은 네, 그러다 여름 수련회라는 걸 제가 그때 갔었죠. 중3 때 처음 교회 다녔으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여름 수련회라는 거를 처음 갔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폐교를 빌려서 다른 교회랑 막 이렇게 연합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낮에 막 이렇게 축구도 하고 개울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죠. 아, 이것이 바로 수련회구나 라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니까 무엇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나도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근데 저한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처음 교회 다녔으니까 기도라는 걸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걸로 생각했어요. 주님,
이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맞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으아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빗발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희야 주희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왜 울고 있어?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이러냐, 그 모습을 보면서 무섭기 시작했었어요. 막 무서운 거예요. 옆에 있는 형이 울고 있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계속 우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하재. 그렇게 울던 사람들이 막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지바 하면서 성지바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너무 무서웠었어. 막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난 무슨 지금 우리 학교는이나 부산행을 보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너무 무서웠었어요. 근데 그러더니 그 형들이 다가와가지고 내 손을 잡는 거야. 손을 잡고 원을 그려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통성기도라는 거를 듣기 시작했었죠.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와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난 여기 지금 왜 와 있는 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계속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것 같은 거야. 왜? 이 사람들 다 기도를 한 걸 하고 있는데 나만 기도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막 오기가 생겨가지고, 아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안 된다, 나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 나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형들이 원 그려가지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옆에서 형들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시고 의의 나무를 맺게 하여시고,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그래도 따라했어요. 우리 형들이 의의 나무를 맺게 하여시고 제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시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래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계속해서 따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냥 알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 생활이란 걸 할 수 있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란 거를 점점점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다음번 수련회 때는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믿음과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 수련회라는 것은요,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찐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고등부 한 학생이 이런 피드백을 올렸었어요. 저희 고등부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그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그 피드백을 조사를 했었는데, 한 학생이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무한하고 엄청나고 그런 단어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한 번에 그냥 왁 다가온 게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처럼 성경학교 수련회는, 성경학교와 예배는, 수련회와 예배는 주님과 찐 사랑에 빠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뭐고요? 찐 사랑을 위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냐면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을
앞으로 더 깊이 그리고 또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앞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수련회와 같은 집중되는 시간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찐사랑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고 읽었는데 들었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죠. 너무 어렵다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님. 넘어가래요. 따단 성령님이신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어떤 뜻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혹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나중에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가장 옆에서 들었었고 가장 가까이서 들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의미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게 이런 의미였었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몰랐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 교회를 다녔었을 때 저 전도사님이 매일 이걸로 말씀하셨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맨날 이 말씀을 이렇게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모습밖에 기억 안 나고 그냥 그 단어밖에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전 그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집아, 나는 사랑이잖니. 나는 사랑이잖아. 그때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는 그 말씀의 뜻이 이렇게 깊은 뜻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그래도 기억은 하고 있었으나 제 가슴이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의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그 뜻들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해주셔서 주님과 찐사랑에 빠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싫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길을 예비해 놓는 훈련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셨나요? 이 질문은 어른들뿐만이 아니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한테까지도 동일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찐사랑에 빠진다, 사랑이 더욱더 깊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주님과 찐사랑에 빠지고 싶은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사랑에 빠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깊이 만나시고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를 담당하면서 그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너무 분주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버리거나 잃어버렸던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너무 분주한 상황 속에서 잊고 있었던 한 가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보는데,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고등부 친구들을 보는데 어떤 거냐면은 제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제 심장이 뛰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그 마음 때문에 제 심장이 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셨다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 심장과 가슴이 뛰는 거를 멈출 수가 없었고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학교하고 수련회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준비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 고생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 수련회를,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잃는 것만 많고 내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했던 거잖아요. 아이들이 예뻐서도 아니고 아이들이 귀여워서도 아니고,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고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말을 듣지 않고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4,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성경학교 준비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신도 없으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주님 그런 선생님들이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수고를 알고 있다라고. 너희들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도 잊지 않으였고 모두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 발걸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선생님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함께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단하냐면 이렇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하루하루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주님과 찐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며 우리들은 찐 사랑의 세대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에 빠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사랑의 세대를 이루게 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운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